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 스파이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파이를 보내는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때와 오늘 여호수아 때의 스파이는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모세 당시에 스파이를 보낸 목적은 불신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어찌저찌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기는 했는데 과연 가도 되는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일한 현장, 동일한 상황들을 12명이 보고 돌아옵니다. 모세가 보낸 스파이는 불신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 역시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10명인 사람의 눈에는 가나안 땅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키를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10명이 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틀리지 않은 보고였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 모세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의 칼에 쓰러지게 만듭니까? 원망하며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 함께 스파이로 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정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취합니까?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0명은 객관적인 사실과 상식적으로 틀리지 않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 보고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정탐 보고에는 한 가지 배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는 어떻습니까? 10명의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기에 여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객관적 사실과 상식적인 보고를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 보고에 배제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되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명 모두가 동일한 기간, 동일한 현장, 동일한 문제들을 바라보았지만 10명은 하나님을 배제하여 그것들을 바라보니 불가능만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2명은 하나님을 전제하여 바라보니 모든 게 가능성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배제된 10명의 정탐 보고를 따라 더 깊은 불신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불신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이 가나안 거리를 40년이나 허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언약된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였던 불순종 때문에 40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니 당연히 언약의 하나님이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니 언약된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불신으로 시작된 이 스파이 작전은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이 세상과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삶과 내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선의 차이가 우리를 믿음의 길 또는 불신의 길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제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언약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40년의 광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스파이를 뽑아 다시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여호수아는 또다시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여호수아 역시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때와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음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고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니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마침표를 찍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불신을 가지고 스파이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스파이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파이 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스파이가 들어가게 된 집이 어디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창녀라는 뜻이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련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 두 스파이는 어쩌다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만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립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우연도 사소한 만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 갈릴리를 향해 가셔야 되는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아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절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수백 년 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당시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전쟁이 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아수르에 투항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다른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 아수르를 대적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도 결국 몰락하게 되지요. 그렇게 아수르를 받아들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한민족이고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유대인들은 아수르와 섞여 살면서 통혼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배신자로 바라보겠죠. 우리의 역사를 따져 생각해 보자면 친일파 개념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그리하여 목숨을 부지한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지요? 개, 돼지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 개, 돼지 취급하며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배신자들이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갈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곳을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그곳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 앞에 앉아서 쉬게 되시죠. 예수님이 쉬시는 동안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 한적한 시간 가운데 한 여인이 이 우물통을 가지고 우물가에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이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들의 시선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만남이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건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모두가 낮잠을 자는 시간 가운데 낯선 남자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자세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고 심지어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제게 말을 거십니까? 말을 거는 것도 놀라운데 어찌 제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여인이 놀라서 묻지요. 이 여인은 태생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도 살아보고 저 남자와도 살아보고 그렇게 남편 5명을 만나봤지만 삶의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해서 늘 뻥 뚫린 공허함 속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왔던 비련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생이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 역시 5명의 남자를 만났다 하여 이 여인을 쓰레기 취급하고 더럽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소외되고 무시받고 모멸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절망밖에 없는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죠. 이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 물을 달라 말씀을 건네시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해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까지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모든 인류의 인생은 마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태생부터 소망이 없는 인생이요,
그 무엇으로도 내면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 늘 공허한 인생이요,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온 인류의 상태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태생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5명의 남자를 만나서 내면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아등바등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가슴 가운데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공허했고 소망 없이 절망뿐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태생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비참하고 절망뿐인 인생이 내면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늘 공허한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우물가의 여인, 소망 없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의도된 만남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과 두 정탐꾼의 만남을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자로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 라합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럽다 취급하고 모멸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절망뿐인 인생이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두 정탐꾼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제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우연도 사소한 만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과 두 정탐꾼의 만남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절망뿐인 인생이었던 라합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기생 라합을 부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집에 들어가 숨은 스파이를 내게 데리고 와라 명령을 합니다. 자,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라합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도박을 걸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논란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고 있는 기록들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파는 한심한 거짓말의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사기치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늘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라합을 신앙의 연륜으로 보자면 라합은 초신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중점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영예스러운 기록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예스러운 기록 가운데에 여호수아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으며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은 믿음장,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영예스러운 기록 가운데에 그녀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거짓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이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도덕적인 잣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삼고 계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인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존재인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라합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은 이 그녀의 거짓말을 용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신비스러운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눈으로 목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은혜 나눔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율법 교육을 받아본 적도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까지 등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 라합의 그 믿음 대체 어디서 생겨났느냐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이방에 살고 있는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저 망망대해와 같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은 소문을 통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그녀의 가슴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두 명의 스파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우리는 보내봤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땅이 맞을까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우리는 늘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는데, 이 기생 라합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목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 듣고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그녀는 믿고 있구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마도 두 정탐꾼들은 놀라웠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낫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은 사람이 라합 혼자였습니까?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고 구원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반면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란 찬송가를 다들 아시지요?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신비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어떤 의미입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도 가끔 나눈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성경을 일독해본 청년과 청소년들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성경을 백독하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런 책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일독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라합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차 성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라합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런데 라합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이제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인생을 건 신앙 결단을 보여줍니다. 한낱 기생에 불과한 라합이 어찌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지요.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라합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입술 발린 고백, 습관처럼 선포하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고백한 대로 이제는 삶 가운데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자 목숨까지도 건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라합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라합의 신앙을, 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듣고 믿고 믿은 바대로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실천하며 작동시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고백한 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믿고 듣고 고백하는 대로 라합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까요?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방 여자였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들을 책임졌던,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멸하는 인생을 살았던 라합이 지금 누구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 왕의 시조가 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낸 이야기,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가나안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고 비참하고 절망뿐인 라합의 인생을 보여주시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라합은 단순히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삶에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라합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라합과도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셨다면 그 결단을 입으로 선포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고백한 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고백했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